옛날에 오이가 살았는데 이 오이가 학교만 가면 놀림을 받아요. 너무 쑥스러움 많이 타가지고 조금만 쑥스러우면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맨날 너 당근이지 너 홍당무지 막 놀려요. 집에 와가지고 막 울면서 엄마한테 엄마 나 정말 오이 맞아? 그런 거죠. 그때 엄마가 당근이지. 그래가지고 상처받고 가출했는데 지금도 안 들어왔답니다. 찾아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 가지로 소개할 수 있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현찮게 사는 마귀의 종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이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좀 알고 살아야 사람이 좀 자신감도 생기고 배짱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추석이 되면 하나님께 감사할 일도 많은데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추석이 중요한 것이 지금이야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때 얼마나 농사를 잘 졌는가, 수확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앞으로의 1년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추수 때에 수확을 제대로 못하면 1년 동안 빈궁하게 배고프게 사는 것이고, 이 추수 때 풍성하게 결실을 맺으면 1년 내내 풍요하게 배부르게 살게 되는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추석 때의 수확이 1년을 좌우하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저쪽 스리랑카 쪽에 가면 서식하는 이 아나바스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등목어, 나무를 오른다고 해가지고 등목어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아나바스과 물고기들은 신기한 게 말이죠. 무트로, 육지로 나와서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까지도 삽니다. 학자들이 신기해가지고 해부를 해본 거예요. 그때 안에를 보면 다른 물고기하고 다른 게 없는데 독특한 것 하나가 이 뇌에 있는 곳에 미로처럼 달팽이같처럼 막 꼬여 있는데 그곳에 물이 저장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조금씩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게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둠의 권세들의 많은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들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만들고 하여튼 우리를 죄의 길로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가 끌고 가는데, 그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공급되어질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씀의 공급이 가슴판에 자꾸 이게 흘러나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그렇게 샘솟듯이 늘 나오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나는 그냥 성경을 읽어도 잘 이해를 못하겠고 설교 시간에 앉아가지고 들을 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저 문만 열고 나가면 까마득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다수의 분이 그럴 겁니다. 저 예배당 문 나갈 때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목사님이 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물어보면 아마 잊어버리고 갈 분들이 많아요. 옛날 모로코에서 전도를 하는데 선교사가 전도를 하려고 보니까 문맹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글을 읽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고민하다가 뭘 만들었냐면 글씨 없는 성경을 만든 거예요. 글을 어차피 못 읽으니까, 글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글씨 없는 성경을 만들어 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간단해요. 첫 장을 딱 열면 까만색입니다. 두 번째 장을 딱 넘기면 빨간색입니다. 세 번째 장을 딱 넘기면 하얀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장을 딱 넘기면 황금색입니다. 자, 첫 번째 장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 까만색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들의 죄입니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 장을 넘깁니다. 이 빨간색은 뭔지 아십니까? 뭐지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 피의 공로, 그 은혜만 믿으면 우린 삽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넘깁니다. 하얀색입니다. 하얀색은 뭐죠? 검했던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우리는 이렇게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넘기면 황금색입니다. 그건 뭐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렇게 황금색 의의 면류관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게 됩니다. 끝!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식의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이거 성경책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될 때 많아요. 목사인 저도 읽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많습니다. 또 들어도 금방 잊어버리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기 쉬운데 색깔로 잘 기억하시라. 처음에 뭐라고요? 검정색. 두 번째는요? 빨간색. 세 번째는요? 하얀색. 마지막은요? 황금색. 추석 명절 자녀들을 만나가지고, 야, 일로 와봐. 내가 복음의 핵심, 성경의 핵심을 내가 목사한테 배웠는데 설명해 줄게. 첫 번째가 뭔지 알아? 하얀색이야. 이러면 설명이 안 돼요. 이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검정색이에요. 우리의 죄가 그랬다. 그리고 빨간색,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서 이제는 하얗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황금색, 천국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이걸 우리가 가슴판에 새기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그러면 내 삶의 어떤 위기와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나병 환자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이런 정체성이 없죠. 그저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는 저주받은 존재예요. 나병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도 거의 완치가 어려운 병 아닙니까? 손이 다 물러 터지고 눈도 코도 귀도 다 그냥 이게 물러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있는지 없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가 돼버리고 말이죠. 무엇보다도 이 나병이 힘들었던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 나병 병 자체만 본 것이 아니라 이 병에게 종교적 의미를 부여한 거죠. 이거는 하나님이 내린 저주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사회적으로부터 격리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부터도 격리해가지고 예배당, 성전에 아예 출입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인생.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했던 그런 한 인생인데, 오늘 그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고 계속하죠. 40절입니다. 40절. 시작.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 나와 꿇어 엎드려 간구하였다는 거예요. 지금 볼 땐 그러려니 할 수 있지만은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과는 항상 일정한 거리를 둬야 돼요. 만약에 피치 못해 그 앞을 지나가게 될 때는 얼굴을 가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알아서 피해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러 소리를 내지 않았다거나 소리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듣지 못해가지고 지나가다가 옷깃이라도 스치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된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얼른 가가지고 손을 씻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거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재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재수 없다고 침을 뱉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데 왜 너가 피하지 않았느냐, 왜 부정하다고 하지 않았냐 하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도 살인죄가 형성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인생은 얼마나 기구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자칫 닮은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데 말이죠.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말이죠. 오늘 예수님 앞에 선 이 나병 환자는 확신 있게 고백하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믿음의 능력이 용기를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지만 두려운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 쪼그라든 우리의 믿음이 문제라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는 용기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의 믿음만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면 용기를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싶은 것들이 많잖아요. 우리의 육체의 병이 깨끗해지길 바라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가정을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깨끗해지기를 바라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깨끗하게 응답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나오셔야 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집사람과 함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병원을 갔습니다. 모든 12번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CT를 찍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 딱 갔는데 참 그 의사들은 너무 간단 명료해요. 목회를 그렇게 하면 아마 교인들 별로 부응이 안 될 겁니다. 좀 왔으면 막 인사도 좀 하고 좀 안부도 좀 묻고, 목사 사무실에 오면 그 교인들하고 상담할 때 다 그러잖아요. 어디 아프시냐고, 왜 그러시냐고, 괜찮으시냐고, 얼마나 걸리냐고. 그런 것도 없어요.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 깨끗하네요. 끝. 깨끗하네요. 끝이에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 말 한마디를 들으려고 1년 가까이를 고생을 했어요. 야,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치유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나병 환자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1절 말씀입니다. 41절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역 한글판에는 민망히 여기사, 혹 다른 번역 성경에는 긍휼히 여기사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은 말입니다. 민망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또 긍휼히 여기사. 근데 영어 성경에 오면 한 단어를 쓰는데 compass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compassion 말은 한 단어지만 구분해 놓으면 앞에는 come, 뒤에는 passion. come은 뭐뭐와 함께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passion은 고통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픔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 당시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고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고 해가지고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가서 손을 댔단 말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가서 손을 대신 거예요. 왜? 그 터치, 사랑의 손길의 능력을 아는 것이죠. 투르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소설 가운데 거지와 신사라는 제목의 소설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거지가 구걸을 하는데 신사가 지나가다가 너무 불쌍한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 앞에 가가지고 좀 이렇게 베풀려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에 손을 넣었는데 주머니 지갑이 없는 거예요. 뒤에 있나? 근데 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나? 없는 거예요. 깜빡하고 지갑을 집에서 안 가져온 것이죠. 아니 온 주머니를 다 뒤져도 하필이면 그날따라 동전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신사가 도와주려겠다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얼굴이 빨개지는 겁니다. 그래서 신사가 아이고 죄송하다고 내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내가 깜빡하고 내가 지갑도 안 가지고 돈을 하나도 안 가져와가지고 죄송하다고 다음번에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때 거지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미 신사분께서 저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동전 하나 주지 못했는데 도대체 이 거지가 신사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 거지가 받은 건 뭡니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신경 써주는 사람이 있구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본척만척하고 지나가는데 아는 척도 안 하는데 심지어 재수없다고 욕을 해대고 가는데 그 신사가 와서 전심으로 자기를 도와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웠던 거지요. 예수님이 손을 대시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권세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여러분을 거들떠보지 않고 그냥 지나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손을 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뜻이죠. 옛날 경북대 수학과를 나와서 수학 선생님을 하던 분이 있었어요. 수학 선생님을 하다가 진리에 대한 너무 간절한 그 구도자의 욕구가 생겨가지고 내가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진리가 뭔지 좀 캐봐야 되겠다. 그래서 중이 됩니다. 그리고 워낙 똑똑해가지고 그 불교에 가서도 큰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부로 들어갈수록 불교가 너무 부패했더라는 거예요. 썩은 구석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뭔가 새로운 좀 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학교를 지으려고 하다가 그만 사기꾼에 말려가지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가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교도관 애들이 부탁해가지고 불경을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읽고 그랬는데 어느 날은 불경을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교도관이 성경책을 갖다 주더라는 거죠. 아니 왜 내가 불경 갖다 달라는데 성경을 갖다 주냐 그랬더니 그 도서관에 가봤더니 벌써 다른 사람이 빌려갔더라. 그러니까 불경이나 성경이나 다 존말이니까 이거 읽으시라고 교도관이 주더라는 거예요. 그걸 받고 생각이 들기를 그래 이참에 내가 하여튼 성경을 완벽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이 교도소에 나가면은 내가 기독교인들을 다 불교로 내가 개종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서를 먼저 읽기 시작하다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분이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많은 책을 쓰는데 우리 김상화 목사님 이야기인데 이 김상화 목사님이 쓴 간증집 가운데 극락의 불납이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가 왜 충격을 받았는가 그러면서 두 종교의 특색을 비교하는 일화를 소개합니다.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숲에서 우연히 한 부인을 만났는데 이 부인이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외아들인데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고 그래서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석가가 말하기를 그러면 마을에 가서 죽음과 관계없는 집을 찾아서 그 집에 쌀을 얻어다가 죽을 내서 만들면 네 아이가 살 것이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하루 종일 돌아요. 그리고 하루 종일 돌고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석가가 묻죠. 왜 빈손으로 왔느냐 그랬더니 제가 온 동네를 다 돌아봤는데 죽음과 관계된 집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느 집은 할머니가 죽었고 어떤 집은 할아버지가 죽었고 어떤 집은 고모가 죽었고 어떤 집은 외삼촌이 죽었고 하여튼 죽음과 관계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 그때 석가가 인생은 그런 것이다. 그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뭐 타 종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게 있어가지고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들어가는데 한 과부가 외아들이 죽어가지고 울며 슬퍼하며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과부를 향해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했다. 그리고는 그 청년에게 손을 대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였더니 그 청년이 일어나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불교에는 생명의 답이 없다. 근데 예수님은 살리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고치시는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가 기독교로 귀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정해진 몇 사람 외에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 시체에도 다가가서 손을 대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럽다고 별 볼 일 없다고 손잡기를 싫어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시체 같은 나를 찾아봐 주셔서 손을 대주시고 일어나라 살아나라 너는 깨끗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능력이에요. 손을 대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합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앞에서 나병 환자가 나올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 이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 자기의 나병이 깨끗하게 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실 때 이 깨끗함 속에는 2중 3중의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육체만 깨끗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될지어다 하는 선언이에요. 왜? 예수님은 아십니다. 육체의 병보다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사람을 죽어하게 만드는 건 마음의 병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열왕기상을 수요일마다 묵상합니다. 특별히 요즘 엘리야 부분을 몇 주간 묵상하는데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재미있는지 몰라요. 갈멜산에서 기도로서 1대 850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얼마나 멋집니까? 기도 한번 했더니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땅에 비가 쏟아지기를 시작합니다. 정말 만 가지의 능력을 가진 초능력자 같은 거 아니에요? 기도 한 방 했더니 그냥 3년 반 가뭄이 해갈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랬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는 거죠. 왜요? 그 마음이 병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세벨이 열받아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 내일 나한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죽어버린다. 죽음의 협박을 하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고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거죠. 엘리야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육체의 병이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나병 환자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고 마음의 병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추석 명절에 이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그 몇 년 전에 형 나한테 그랬지? 누나 나한테 그랬지? 그 마음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으면 이번 추석도 여전히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좀 배짱이 있어야죠. 넉넉함이 있어야죠. 예수 안 믿는 형제들하고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좀 손해보더라도 자존심 좀 상하더라도 그래 내가 미안했다. 여러분이 먼저 형제들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치유하시길 원한다 그 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마지막으로 죄로부터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44절 한번 보세요. 44절. 시작.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한테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럼 왜 그러냐? 이게 율법의 규정입니다. 여러분, 병이 낫냐 안 낫느냐, 깨끗하냐 안 하냐는 누가 판단합니까? 병이 낫나 안 낫느냐를 누가 판단해요? 헷갈리죠? 아니, 의사가 판단하는 거죠. 의사가 봐야 이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 누구한테 가라고 그래요? 제사장. 이미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 의학적 문제에 머물지 않고 이미 종교적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병에서 놓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라고 하는 말은 네 죄도 사하였다. 이걸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시대에는 염소나 황소, 암송아지의 피와 죄가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했지만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그것들로는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오직 뭐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아까 처음 이야기를 합니다. 까만 우리의 영적 상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존재를 하얗게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걸 나병 환자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아직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이를 때가 안 됐어요. 지금 마가복음 1장 아닙니까? 공생애를 시작 단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이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복잡해져 가지고 혹시라도 핍박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또 하나는 내가 단순히 의사가 아니다. 내가 병 고치러 온 사람이 아니야. 이걸 알게 하려고 이 나병 환자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나병 환자는 이분 때문에 내가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마음의 상처가 깨끗하게 되고 죄로부터 깨끗하겠다는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말씀합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나아가서 멀리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당신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이 결과를 보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까맸던 여러분의 죄가 하얗게 변화됐다면, 마귀에 놓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지 말라고 해도 이 사람처럼 나가서 전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번 추석이 전파되는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사랑 축제 때에 이 복음, 이 예수님의 사랑이 잘 증거되어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